기름이 없이 등불을 켜려고 하는 거예요. 뚜껑만 들고. 예. 그러니까 1번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경우죠. 예. 기름을 준비 못하고 등불을 켜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달라고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예. 2번 같은 사람은 실제로는 가짜 등불을 든 사람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 기름이 없는 거죠. 기름이 없다는 건 이걸 모르는 거죠. 결국 이걸 안다면 이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나 화학적 변화 일어났어. 그렇잖아요. 나 더 이상 나 티끌 아니야. 나 이런 존재야. 이러면 될 거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면 티끌이라 그러냐면 이걸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뭐냐면 이걸 알면 성화를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화할 이유가 없죠. 그래갖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그 길이 멀고 험하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게 그래도 매일 우리가 성품을 가르고 닦고 하면서 하나님 닮아간대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저기 어느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한 적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의 그 연못에 탈변 병자가 있었지만 그 병자가 38년에 얼마나 정말 다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는 그렇지, 못 심정은 또 들어가요. 어떻고. 네, 그리고 정말 이 38년 병자는 아무 이제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희망이 사라지고 그냥 끝난 인생이잖아요. 끝난 인생인데 예수님이 3대 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네. 일어나라고 한마디 하니까 일어났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럼요. 말씀 하나를 붙잡고 믿고 바로 이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네,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걸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그런 너희들 노력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괴 변화 네. 우리에게 보이는 거는 38년 된 병자가 못 걸었던 사람이 걸으니까 유괴 변화로만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네. 너도 나도 은사 체험을 하겠다고 그 모션들을 취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보여주시는 새로운 사람 그 영생을 말해주는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네,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표적이겠죠. 네, 일어나는 거에만 집중을 할 게 그래서 아니라. 결국 이제 그 기름이 준비되지 그렇죠. 않은 상태에 등불을 켜려고 하니까 네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자기 부인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이 교회에서 하냐면 자기 부인 하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부인, 근데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다 알죠. 하고 있다고 그리고 생각하죠. 자기 부인을 하고 싶어도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진짜 자기 부인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몰라요. 이것이 있어야 몰라요. 자기 부인이 되잖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교회 활동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교회 활동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있으니까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서 봉사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잘 뭐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했으면 의롭다 여기는 그 정도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죠. 이게 결국은 모든 원인이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그 증상들이 교회에서 이렇게도 나타나고 저렇게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모르면 그 교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죠. 정말 알고 싶다면 네. 형통한 교회로 오세요. 오셔야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거. 아까 이제 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준비를 하면서 왜 이리 어려울까 이게. 사실 성경이 말씀이 이걸 증거한다고 했는데 네. 정말 증거를 할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네. 나의 이 말을 듣고 예를 들어 네. 도대체 이 말을 언제 설마 구체적으로 한 적이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이런 말을 듣고 이것이 이해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난감함이 그건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설명을 한다고 해줬어요.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 추상적인 단어들이 열거되다 보니까 이런 걸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선생님 하면 선생님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은 뭐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람이고 뭐 교대를 나와야 되고 월급을 얼마를 받고 막 이렇게 뭔가 설명을 하잖아요. 연결이 되죠. 네, 뭔가 이렇게 설명이 대기까지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죠. 네. 네. 의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환자를 되죠.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의과 대학을 어디가, 나와야 네. 되고 인턴과 랜턴을 지나서 해야 되고 다 알죠. 그렇죠. 병을 그러면서 치료하고 결과는.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가운이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돈도 많이 반드시 벌고 환자를 보고 뭐 그런 치료해주고 낫게 해주는 게 네. 의사다라고 그런 하는 게 식으로 연상이 우리는 되죠. 연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건 솔직히 이런 하나님의 약속한 나는 주고 싶은 나는 그런 연상도 안 될 뿐더러 그렇다고 친절하게 설명도 안 돼요.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친절하게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면 그래도 설명이라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너무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뭐랄까 불친절한 것 같아 느낌에. 우리는 알고 싶은데 너무 불친절해. 그냥 이렇게 마치 던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그런 정보가 너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추상적인 그러니까 단초밖에는 하기는 인간이 너무 유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본질과 핵을 아버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연상을 하도록 만든 건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이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들어가야 네. 되는데 우리는 그냥 병 고쳐줬대, 귀신 쫓아줬대 이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진짜 봐야 될 거를 못 보고 네. 색안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네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네, 보여주는 나잖아요. 네, 주는 나고 알려주는 나예요. 네. 그렇잖아요. 네. 지금 이런 나는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보여주고 알려주는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네. 근데 존재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알려주는 나. 그럼 벌써 이 그리스도에게도 관심이 없고 네.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나. 보여주고 알려줄 때 그게 누굴까? 어떤 날까? 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성경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알려주는 말을 어디서 설명이 돼 있나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님이거든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기도 하고 또 없어요.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 있고 네. 또 이제 원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행위적인 나. 그렇죠. 뭐 하나의 그래서 뜻대로. 찾는 거죠. 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나, 알려주는 나가 뭘까 이렇게 찾아보면 성경에 보면 결국 원어 좀 번역이 잘못됐다 보니까 하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뭐 착한 행실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착한 사람 되라는 거구나 이렇게 딱 가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만 그 네. 공생에서 했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가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네. 하지도 못하면서 네, 끊임없이. 귀신 쫓아내겠다고 해서 사람 죽이고 네. 그러는 거가 잘못됐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알려준 나를 말씀들이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좀 착한 나, 그렇죠. 뭔가 이렇게 뭐 그런 나, 막 기도 응답 받는 나, 고쳐주고. 그리고 또 그게 딱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막 좀 막 보여주는데,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예.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그런데 죄인들과 네. 어울리고 거기다 이제 놓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보여준 나, 알려준 나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가 보여준 나를 여기로 앞으로 가야죠. 네, 뒤로 앞으로. 갈 거가 아니라 뒤로 역사로 가는 게 갈 게 아니고 아니라 앞으로 이 가야죠. 그리스도가 보여준 나는 뭐냐면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나죠. 아멘이죠. 그렇죠. 거울이죠. 네, 그리스도로만 알려주는 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여준 나를 다른 어떤 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네. 안에 네. 있는 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 답이 있는데 여기에 답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가 아닌 그리스도가 또 다른 그리스도가 또 다른 나를 뭐 이렇게 또 다른 나를 알려주고 보여준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보여준 이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끝에 말을 들어봐야 된다고. 그래서 끝에다가 중점을 네. 두잖아요. 앞대가리는 띄워버리고. 네. 그런데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보여주신 예수와 보이지 않는 그 안에 품고 오신 그리스도 독생자를 그거를 시작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맞아요. 꼭 끝만 봐요. 그러니까 네. 이 그리스도 자신이 나를 아는 나타내주는 거잖아요. 아는 통로고, 그렇죠. 드러내주고. 이거 거울이고 아멘. 참모습이고 아멘. 나의 설명서고. 그렇죠. 나의 새 설명서잖아요. 생명이고 그렇죠. 새로운 피조.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알 필요 없는 그 오직 믿음이면 되는 거고. 그래도 그리스도 아까 목사님 얘기했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이 말씀으로 입혀진 성령이. 성육신, 네.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이 네. 그리스도를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자꾸. 그분이 기름이면서 등불이라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촛대라고 하는 거가 기름을 넣어줬을 때에 연하여서 7개의 그 촛대가 연하여져서 불을 밝히듯이 계시록에서도 촛대 사이로 왔다 가는 거가 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 전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촛대와 기름을 자꾸 분리하고 분리를 하는 쓸데없는 거는 잘 분리해요. 다 하나인데. 사물적이고 유기적인 건 잘 분리하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은 분리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곧 기름이요, 곧 촛대요, 빛이고 그렇죠.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또 이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이런 단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그리스도는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뭐 그냥 이렇게 단지 그냥 또 예수가 죽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목사님 저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를 아는 설명서고 요한에서 3장 2절에 3장 2절에 우리의 참모습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네. 이 그리스도를 또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네. 성경을 딱 열어보면 결국은 그리스도는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몇 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사용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왜 그러면 어렵느냐? 문자로 분명히 그리스도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네네네. 이게 문자로 써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존재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 존재는 그리스도로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란 문자가 그리스도가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다, 뭐다, 독생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걸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로 알아야 돼요. 아멘. 이 아버지로.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거룩, 충만, 이 완전 이것을 그래서 이제 그 계속해서 바울이 그걸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나 그 골로새에 보면은 아버지의 충만이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뭐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막 그의 영광으로 강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는 이러하셨고 저러하셨다고 그렇죠. 아버지가 모든 신이 것을 그렇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전권 대사로서 예수라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안에 말씀을 품고 전달자로서 오신 거고 그렇죠. 또한 예수님도 그 전달자를 우리를 삼으신 거고 네. 그렇죠. 그것을 이제 전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외국 대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임기가 끝날 동안에는 계속 그 친권 대사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끝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나 이 연관성을 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그렇죠. 진짜 수천 번을 읽어도 소용이 없는 그러니까 것 그렇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지금 목사님 얘기했듯이 네네. 제일 그래도 중요한 관계성이라는 거죠. 관계죠. 이 문자가 아니고 관계라는 거죠. 관계예요. 아버지와 그런 관계성.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한 나를 모르는 것은 이걸 문자로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면 사생한 거예요.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는 아멘, 거죠.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아버지가 어떤 완전과 충만으로 계신가? 그렇죠. 그렇죠. 그 영생으로 계시는가? 하늘 임금이신가? 그렇죠. 하늘 능력이신가? 지혜이신가를 아버지 것을 알면
다 알죠. 그걸 가진 분이 그리스도고. 그렇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똑같은 존재가 나고. 시작점이잖아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나 새 생명이 끝점이잖아요. 네, 끝점이죠. 시작점이 끝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끝점부터 알아가면 안 되고 시작점을 알아야 시작점 알아야죠. 출발지를 네. 알아야 돼야 네. 목적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알아야 돼. 경주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주하는 자가 1등, 2등은 우리는 참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그 목적지를 도달하는 거가 경주하는 자의 그렇죠. 참 모습이라는 목적이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여기가 영생이라고 했을 때 네, 네. 영생이 나잖아요. 네. 근데 영생이 나는 이제 이런 나는 세상에 속한 나도 아니고 그렇죠. 보이는 것에 속한 나도 아니고 시공간에 속한 나도 아니니까 세상 것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 영생은 찾아가야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아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자고. 이걸 알아야 이걸 이제 아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네. 그게 힘써 아는 일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인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이런 6장 어떤 40절. 관계성 속에서 아멘. 나를 알아야 되는데 아멘. 지금 이 따로따로 관계가 다르고.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나. 이런 어떤 관계성을 알아야만 나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1장 30절에 있어요. 나로는 그렇죠. 1장 3절에 있어요. 모르는 1장 3절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난데 나로는 나를 모르는 거죠. 다 따로따로 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고는 새 생명입니다 라고 하고 이거를 연관하지를 못하니까 네.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볼 때는 어떤 단어를 설사 언어를 모르더라도 상대적인 언어 예를 들어 새로운 피조물이면 옛 피조물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 옛 피조물에 속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 많이 성경을 많이 읽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의 깊이를 좀 씹어보고 그렇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새겨보고 왜 그러하지? 목사님은 어떤 근거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라고 좀 파고들어야 맞아요. 구원은 나의 문제고 그러니까 누가 문자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말 하잖아요. 네네. 로고스하고 레마 하잖아요. 레마. 이게 로고스잖아요. 그렇죠. 로고스인데 네. 그것이 어떤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서 네, 네. 관계 맺기가 되면 그 레마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레마의 말, 진짜 내 존재가 되는 거. 그렇죠. 바로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알려준 나를 찾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그렇죠. 함께 더불어 먹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에서 오리겐이 뭐 제일 지혜선이 로고스니 이런 말을 신학에서도 배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학으로 배우는 거가 더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학으로. 사실 네, 그렇죠. 학으로 배우면 더 복잡해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유식하게 보일지는 네. 모르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는 분명하게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차이가 있었어요. 배움에서도. 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 녹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야만 했어요. 바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유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지금 제리의 그렇죠. 장점이. 걔들은 그런 네, 마음이 장점이. 자세가 돼 있었던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영을 배우더라도 네네. 이론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수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이론만 배우면 그렇죠. 결국은 이제 괴리가 일어나겠죠. 강사는 할 수 있어요. 네, 네. 가르칠 수는 있어요. 이론 그렇죠. 교세. 수영 그리고 결국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 절대 못 되죠. 안 되고 어떤 이제 배에 빠지면 죽어요. 죽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음에 그렇죠. 수영 그 이론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들 다 수영 이 바닷속에 입혀진 옷만 보는 거예요.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안에 나를 그렇죠. 알아야죠. 그런 나를 실제적으로 아는 이런 존재가 되어 있는가. 네. 근데 이런 관계성이 지금 실패를 하고 우리도 특히 신학교 가면은 막 배우잖아요. 학적으로만 그래서 신학 학적으로만데 교인들도 네. 교사 대학이라고 해서 또 평신도 신학이라 가지고 많이들 공부들을 하는데요. 네. 학이 중요치 않아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들이나 또 타고난 환자들은 못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네, 그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이면 되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 알면 못 배워도 알 수 없어도 행위로 하지 않아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결국 그러면 이런 그걸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달란트. 이렇게 그리스도와 네. 똑같은
뭐뭐한 나로 날 시키실 하나님. 네. 날 완성 시키실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똑같은 어떤 나로 날 변화시키실 하나님. 결국은 날 완성하실 하나님이죠. 결국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안에 들어갈 걸 채워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요함을 네.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풍성하게 가지는 아버지 것을 가질 수 있는 내 거가 되는 네,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은 어떤 나로 영생인 나라. 날 변화시키고, 그렇죠. 영생인 나로, 그렇죠. 죽음이 없는 나로, 왕노릇할 나로. 왕노릇한 나로, 상급이 된 나로. 그렇죠. 상급이 멸관이 된 나로.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충만을 가진 나로. 나로. 그렇죠. 그리스도처럼 우편에 앉은 나로. 그러니까 만져지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그 부분적인 거나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의 장막이 끝나면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으로 아버지를 배울 때는 완전히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 변화시킬 하나님이 이게 아가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하늘 사랑이 도착을 해야 된다는 말씀, 그 원의 뜻이 있더라고요. 나 그거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하여튼 똑같아지면 네, 도착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만 타면 배를 타든 뭐 우주선을 그러니까 타든. 여기서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네. 물음표 부분에 네네. 많은 단어들이 들어올 수 아까 있잖아요. 그 새 생명, 새로운 피조. 그렇죠. 아까 새 그렇죠. 생명, 네. 새로운 피조 그게 뭐 이렇게 본 모습이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봐야 될 네. 게, 이 물음표에 이걸 집어넣으려면 네. 똑같은 여기 이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것과 이것은 똑같다는 거죠. 같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걸 채워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영생이고 네. 이 그리스도가 새 생명이고 이게 하늘 존재고 그렇잖아요. 그걸 그대로 똑같은 나니까, 네. 똑같은 이런 나니까 결국 이 물음표는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저울로도 비교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저울이고 이 저울이 있다면 똑같은 저울에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뜻 생각이 나는데 벨사살이 네. 저울에서 모자라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글씨를 쓸 때. 네. 그때는 이 촛대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계시록에는 촛대 사이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그때는 반대편, 그러니까 그림자의 반대편에서 글씨를 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으로밖에는 글씨를 안 쓰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벨사살의 비유를 하면 거기는 저울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똑같은 나는 저울이 같은 거죠. 그렇죠. 똑같은 무게. 전혀 틀리면 안 돼. 참모습, 참골이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럼 벨사살 왕이 되는 그러면 거예요. 이건 아닌 거죠. 벨사살 왕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 물음표에 있는 그런 네. 이런 나를 고백하려면 그리스도.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 마다되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 이걸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름이면 이게 그림인 거죠. 그리고 감동이면 또 똑같이 이 감동. 그리스도를 알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나를 변화시키고 완성시키실 자신의 영광을 주어서 아들로 만드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 한 문장 안에 하나님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나도 있죠.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또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30절. 또 이게 영상 하나님 혹시 안에 보는 분들이 그리스도. 있으시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네. 참고하시면 네.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고린도전서 항상 1장 30절. 그거를 보면 그거 하나만 바르게 이해하고 이게 그 안에 숨겨진 의미와 뜻이 뭔지를 알면 풀어내는 거죠. 네. 실제로 이 문장만 우리가 완성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은 끝난 걸 수 네. 있죠. 이제 고린도서 1장 30절을 한번 읽어드리면 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바로 30절에 있는 이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똑같이 하나님 안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네. 좀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 하나 좀 더 해볼 게
지금 말했던 이제 그리스와 똑같은 새 생명인 나라고 해볼게요. 아멘. 새 생명인 나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거 우리가 경험하기 조금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있는 건가 없는 건가로 했을 때 그렇죠. 있을까 없을까 지금 말이에요. 지금 당장. 네. 있을까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나 네. 있을까 없을까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네, 있는, 믿음으로 하는 믿음으로만 거야.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건데 그건 약속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새 생명이 나는 엄밀히 보면 없는 거예요. 반응할 수가 없는 네, 거죠.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만 있는 거죠. 아멘. 약속 안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믿음. 우리는 새 생명이 될 나로 변화될 것이고 아멘. 완성될 거죠. 아멘. 근데 지금은 아직 이 새 생명인 나로 이미 존재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아직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엄밀히 그러니까 실제로는 육의 장막이 끝나야 그럼요.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지금 5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실상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없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우리 많은 사람이 성화를 한다라고 그걸 막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 새 생명이 나는 실제로는 지금 있느냐 없느냐고 했을 때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가 이제 법관이 됐다고 쳐보세요. 법관이 됐는데 실제로 한 달 후에 내가 이제 실제로 그 판사가 된다고 쳤을 때 아직 나는 거기에 있는 판사가 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약속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새 생명이 나는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만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헷갈려서 근데 하나님의 감춰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을 들잖아요. 감춰져 있으니까 지금 있다는 얘기네. 네. 그럼 내가 잘못 믿으면 그 있던 애는 하나님 없으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할 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먹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나는 실제로 지금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믿음으로만.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공고한 곳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로 육의 장막을 벗어나서 온전한 그 하늘 장막을 입고 싶다라는 그 네, 그렇죠. 마음을 네. 심정을 토로한 네. 고백이에요. 예. 조금 놔주세요. 결국 이제 좀 결론을 조금 우리가 나가보면 네. 결국 이제 새 생명인 나를 이제 우리가 오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나, 준비한 나 이게 이제 기름이고 예정된 나, 네, 그죠? 예정된 나. 네. 이게 기름이고 이게 달란트죠.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이 먼저 가지고 계신 이 달란트를 아멘. 내가 반드시 남겨야죠. 남겨야죠. 한 달란트를. 그렇게 남기면 결국 이 새 생명을 가지게 되면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겠죠. 그치. 그게 양과 염소로 이어지는 아멘. 거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없었는데 에베소자 골로스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항상 믿음과 성도의 사랑이 나와요. 네네. 성도의 사랑이 나와요. 이게 이거거든요. 믿음이 뭐냐면 구제도 마찬가지. 이 믿음이 뭐냐면 기름 비유와 달란트 비유예요. 네. 이 비유가 뭐냐면 성도 사랑이 뭐냐면 결국은 양과 염소 비유. 그렇죠. 항상 이렇게. 그게 곧 구제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긍휼이고. 이 믿음과 성도의 사랑을 항상 바울이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복음서에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당연 이런 거.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새 생명인 나는 결국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나기 때문에 그게 하늘 형상이죠. 예, 하늘에 속한 형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은 오로지 그 하나. 예. 그래서 이 새 생명인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만 알 수 있다. 아멘, 아멘. 알 수 있다. 이 관계 속에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는 그리스도로만으로만 알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영으로 난 영이죠. 어떤 종교 행위나 이런 거. 네, 그걸로는 안 되죠. 영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영이니까 영으로 난 영. 영으로만 알게 되는 영. 아멘.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새 생명이 나는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지금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있는 건 아니고 약속돼 있는 나.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로 변화될 것이고 아멘. 완성될 것이고 아멘. 그래서 반드시 소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믿는다면 이 소망의 옷을 반드시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비된 옷이고. 그렇죠. 아멘. 예비된 그런 그렇죠. 옷이고 예비된 옷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어떤 믿음을 아멘. 가져야 되는 그런 게 있고 이게 사실 우리 영적 비밀이죠. 아멘. 영적 비밀이고 이건 아무나 알 수 있는 미스테리온. 그런 게 지식. 미스테리온 그렇죠. 지식이고. 그래서 사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기름만 준비되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것이 뭔가만 알면 되는데 지금 이걸 알기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나를 발견한 사람이 빨리 만나야 되는 거죠. 아멘. 그렇죠. 그렇잖아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영적 비밀을 몰라. 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존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지 모른다면 성도들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죠. 그래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발견하고 알고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형통한교로 오시면 전하는 사람을 만나야 그렇죠. 되고 그 교회를 찾아야 그럼요. 진짜 우리 교회가 빨리 되는 거죠. 형통한교로 오면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지금 오늘 했던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다고 한들 자신이 믿고 그렇지 않아요. 믿고 자기가 나를 잃고 이런 나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의 영적 싸움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여튼 읽을 때 어떤 교인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를 맞아요. 그 나가 구원인 것을 꼭 알고 성경을 읽으면 유익이 되겠죠. 그렇죠.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어떤 옷을 내게 입혀줬는지 네.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옷을 내가 내 걸 벗고 입어야 되겠죠. 근데 이 어떤 옷을 발견하는가, 네. 어떤 나를 발견하는가, 그럼 이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교회 내에 어떤 행위 이런 부분도 음. 다음 시간에 나눠주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깨어 있으라는 것은 결국은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켜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렇죠. 꺼지지 않게. 그렇죠.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방법은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켠다는 건 결국 그렇죠. 이런 내가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지켜야 되는 게 그렇죠. 바로 저걸 지켜야 네. 되고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저 말씀인 그렇죠. 거죠. 이런 나를 네. 발견하고 이런 나로 나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아멘. 존재케 하면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고백하고. 그런 이들을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예.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그런 보면 교제가 필요하고. 예, 살다 보면 이런 내가 힘들어요. 희미해지잖아요. 네. 당장 육신적으로 나 필요하고 네. 그러다 보면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죠. 잠들어 버릴 수 그래서 있으니까. 건물 교회가